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한 절 한 절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인데, 사도행전을 펴놓으시면서 저를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련의 구소련의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분이 통치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제 수용소에서 한 크리스찬을 만나게 됐고, 그 크리스찬의 간절한 전도,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의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리스도인, 그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두 가지를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크리스찬처럼, 이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두 가지 각오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 의사로 일하게 되는데, 그가 일하는 가운데서 그 많은 죄수들이 있겠죠. 포로들이 있는데 수용소에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암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소의 어떤 그 규칙상 함부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수술을 안 해주면 또 안 될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이분은 법을 어겨서 몰래 비밀리에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그것을 들키게 되고요, 수용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 사형 전날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해 줬던 그 젊은이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는데, 곁에 앉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아주 진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처형 직전에 그 의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로 인해서 살아난 젊은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8절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인데 세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요 바로 앞에서는 뭐 지명을 우리가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선교를 떠나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드디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죽이기로 돌로 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 그 옆에는 또 더베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전화인 줄 알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였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유독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안진뱅이였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바울이 글을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몰라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 이런 얘기. 뭐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게 이렇게 뭐랄까 좀 열심히 있고 은혜를 받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쨌든 그리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말씀을 정말 설교 말씀을 본문 성경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무슨 일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에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 그 장면은 우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어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뭐 그 분위기는 금방 뭐 흥분, 열광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막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향해서 막 신이라고 제우스라고 에르메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로 했습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들 방언으로 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본문에 보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 보면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현장을 보더라도 은혜와 상관없이 그것을 그냥 기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하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아니라 제우스, 에르메스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숭배가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 또 사도행전 우리가 8장으로 돌아가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마술사 시몬이 우와 이거 놀라운 일이다, 이거 대단하다, 내가 저걸 좀 배우면 이거 돈벌이 좀 되겠는데 금방 돈 버는 일로 연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없이 기적을 체험하거나 은혜 없이 은혜 현장이 있으면 그것은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요, 엉뚱한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혹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라는 직분을 어떤 좌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월급을 받는다고 안 하고 사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세상의 일과는 다른 거예요. 사명으로 감당하는 일이지 이것을 직업이 아니다. 또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을 때 그것은 어떤 계급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말 봉사직이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우리에게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직분들이다라는 거.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저 높아지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제우스가 오셨어요. 지금 에르메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뭐 얘기를 좀 긴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이고니온에 있다가 핍박 때문에 바울은 피해서 루스드라에 왔고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거의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마저 와서 그 신전의 제사장이 와서 막 제사 지내려고 할 때 바울이 이건 아니라고. 아까까지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던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아니야. 우리를 지금 신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분들을 잘 가르쳐서 결국 제사를 지내지 않게 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뭐 100%다 믿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와서 막 충동을 하고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충동을 해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19절 이야기입니다. 참 방금까지 신이라고 했던 방금까지 신이 오셨다고 이랬던 사람들이 금방 돌을 들고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 우리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나 환경은 그리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영원히 변찮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끝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자, 방금까지 신이라고 그렇게 막 그냥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돌을 들고 이렇게 쳐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상은 바로 뭐예요?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요, 신앙 안에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한 주일을 산 삶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요, 부족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도 끝나고 나가면서부터가 진정한 예배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신앙을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사는데 여기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도움에 어떤 힘을 주일날 받아가지고 가서 여기다 쏟아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건 우상숭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상숭배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게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게 다 있어요. 작게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이에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지금 메이저리그 한국 야구 선수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예전에 뭐 박찬호 선수부터 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박찬호 선수가 막 잘하고 뭐 유현진 선수가 막 잘하고 이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찬호 걔가 말이야 너무너무 잘한, 뭐 어디 무슨 이웃집 동생 같아요. 자기랑 너무 잘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게임을 못하면 금방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걔는 안 돼. 난 그럴 줄 알았어. 걔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야구 경기를 쭉 앉아서 볼 만한 그런 여유는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전날 선수들의 기록이 어땠는지, 뭐 잘했는지, 홈런을 쳤는지, 안타를 쳤는지 이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잘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요, 참 똑같은 기사인데 중앙일보 한번 보고 한국일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터넷 신문 한번 가서 보고요. 예, 몇 번을 보는지 몰라, 몇 번씩. 근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근데 잘 못하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 잘 몰라 그분들요. 그분들이 나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들이 성적을 잘 못하고 죽었다, 뭐 스트라이크만 당했다, 뭐 이러면은요,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다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비유나 맞춰달라고, 어떤 내 삶에 어떤 도움이나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이 바로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귀절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이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20절을 읽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인데 뭘 둘러섰다는 얘기입니까? 그 바로 19절에 보면 죽어있는 바울을 둘러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은 그 바로 앞에서 루스드라 지방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를 따랐던,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 앞에서 지금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어쩌면 아직 완전히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돌에 맞았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살아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입장이라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피하거나, 뭐 그 얘기겠지만요, 이게 일반적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죽을 고비를 해서 전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어요. 그러면 글쎄요, 혹시 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뭐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항변을 하든지 뭐 원망이라도 좀 쏟아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빨리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잡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핍박당했던 곳, 자기가 돌 맞았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을 성경의 글로 보지 마시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나는 목사니까 내가 정말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서 또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나는 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신 없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고 다시 깨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같은 예수를 믿고 있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미리 믿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가서 위로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뭘까? 정답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세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전도받은 그 영혼들,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요, 아무리 해도요. 사랑해 본 경험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자로 잴 수 없어요. 따질 수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 난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뭐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 임자를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시간이 무슨 상관이에요? 잠을 못 자더라도 가서 만나야죠. 무슨 일을 써서라도 가서 만나야죠. 안 만나고는 못 견디는 게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간혹 무슨 뭐 심파극이나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뭐 이런 거 있죠. 두 남녀가 지금 이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 산에를 올라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저쪽 하필이면 그 절벽 끝에 꽃이 한 송이가 딱 있어. 참 이상한 여자야. 그 꽃 따다 달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남자는 또 이게 멍청이 같이 가요. 꽃 따다가 잘못해서 발 헛디디면 그냥 수백 길 밑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간단 말이죠. 예. 만약에 그 꽃을 따달라고 합니다, 여자가. 그럼 남자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칩시다. 그거 말고 내가 산에서 내려가서 꽃을 다발로 사줄게. 만족이 돼요? 안 됩니다. 또 혹은 그 꽃이 뭐게 대단하냐?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니? 내가 거기 갔다가 혹시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될지 너 모르니? 만약에 논리적으로 다 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뒤도 안 보고 돌아서서 갑니다. 사랑에 대한 대답이 아니니까요. 사랑은 계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바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내가 돌에 맞았고 내가 죽었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아프냐,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 믿었던 형제들이 흔들리면 어떡해? 주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계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바울이 바울된 것은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흔히가 아니라 우리 캠프에 가면 꼭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어디에다 쓰고 있고 무엇을 관심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뭘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납니다.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렇게 좀 사랑해 볼 수 없을까? 내가 이렇게 미칠 수 없을까? 정말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이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닮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는 아직도 따지는 게 많고 계산이 많고요, 재는 게 많더라고요. 분명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 영광이 있기 이전에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고난도 손해도 무지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글자로 믿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얼마나 우린 팍 하고 올라옵니까? 요만한 희생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니할 말로 식사당번 어쩌다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한 번 더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해가 바뀌면서 새로 짰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는 지난 연말에 했는데 왜 또 시작하자마자 또 하느냐고 따지는 교구가 있었습니다. 다반사입니다. 부당하다는 거죠. 손해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계산이 나올까? 정말 이런 계산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성경에서요, 27절을 보세요. 이건 나중에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조금도 낙심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확실히 깨달아지면 손해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확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가서 정말 내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이 신앙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네, 저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네, 아이고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사람 생길까 봐 가서 흔들리지 말라고.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은데 이것도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초대교회예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믿는 그들을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맡겨, 성도님들, 쉽게 말하면 교회들마다, 그 믿는 교회들마다 가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성도님들을 부탁했다는 게 흔들릴까 봐 여러분. 근데 이때가 초대교회거든요. 바울이 지금 안디옥교에서 파송돼 가지고 처음 나와서 복음 전한 거거든요. 지금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사람이 없어요. 몇 대째 믿어온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믿었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장로들을 세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장로를 세운 이유는 그 교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같이 평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풍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핍박당하는 교회예요.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급하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죽게 맡기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굳건히 서려면 질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임 권위자를 저를 목사로 세운 거고요. 교회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부서의 담당 장로님, 부서장이 있는 이유가, 모든 부서가 조직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조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장로로 세움을 받은 것은, 이 직분은 장로의 영광보다는 책임이 훨씬 많아요. 희생이 훨씬 많아요. 초대교회 장로님들 세우면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지도 몰라요. 아마 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난 못한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예수 믿은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한 영혼 때문에 금식하며 매달려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 이 신앙이 아름답지 않냐는 말이지. 정말
말이 없더라고요. 설교는 해야지만 바울과 같은 이 신앙 너무 귀하고 너무 부럽고 닮고 싶으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정말 은혜에 이렇게 푹 빠질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할 말이 없어서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되고는 싶은데 자신은 없어요. 내가 정말 이런 환경에 이런 핍박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분명히 도망갈 것 같아요. 담대함을 달라고. 24절부터 또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지나왔던 도시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를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신이 직접 전도했던 지역을 하나씩 돌면서 신방했다, 지금 그 얘기겠죠. 전도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양육 체계, 양육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 신앙이, 나는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닮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두 줄 보고 마칠게요. 27절과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선교 보고할 때 얼마든지 자기들이 고생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매맞은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는 간증을 해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얘기합니다. 내 자랑합니다. 내가 고생한 얘기하다가 끝날 때도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바울의 관심은 주님 한 분에게만 있었다라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를 향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문장에 쉼표가 없다면,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우리가 읽는 책에 마진이, 여백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숨 막힐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분명히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항상 보면 외로운 성도님들이 있어요. 혼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때로는 육신의 쉼도 필요하겠지만 영혼의 쉼이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해요. 다시 힘을 얻고 또 나가야 우리는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번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에서 주를 알게 된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건 너무너무 큰 은혜죠. 근데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거와 같은 영광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 이런 분들 계세요. 주님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내 발걸음 옮기고 싶은데 주님 나에게 그 은혜 주세요.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아직은 나는 그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내가 더 그렇게 나도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주님의 걸음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움직이길 원하고 아버지 주를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생들 위한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한때의 감동과 감격합니다. 바울을 만드신 주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마카라마야라마야라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 번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가에서 태어나서 주를 알게 하신 것, 주를 믿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생명 걸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 걸음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은혜의 깊이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예물들로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데 한 분 한 분 삶을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더욱더 주님을 알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